노래도 다 춤추는 데가 있고, 저 믿음주유소 앞에 가면 밤 저녁 때 되면 막 춤추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지 막 운동한다고 다 그런 데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 기도할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배우려고 또 체육하려고 또 결혼하려고 결혼 상담소 찾아가면 교회가 점점점 자신들의 필요 속에 제외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자아가 깨질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림, 거인들, 장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 성경의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 시나리오입니다. 다윗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어떤 분, 사랑하는 자가 있겠죠. 사랑받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뜻이 성경에서 읽혀질 때 다윗이라고 우리는 읽고 끝나지만 이 성경의 다윗이라는 뜻을 알고 나시면 사랑받는 자가 세상 속에 달려갑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골리앗 세상의 죄와 허물로 뭉쳐져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부터 나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 막아내고 말로 둘러짐치고 돈으로 둘러짐치고 명예로 둘러짐치고 세상의 것을 점점 화려하게 둘러짐치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감추는지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화장도 사실 나를 속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거든요. 되게 보면 민낯은 내 자신의 본체인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속여야 돼. 나 이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화장조차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또 다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칠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을 또 우리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할수록 또 예쁘긴 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삶 자체가 본연의 이끌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이 폐락하게 많아요. 꽹과리가 되는데 사실 진짜 알맹이가 없어요. 북소리는 클수록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우리가 강대산 기타도 보니까 모양만 있지 내용은 하나도 없이 줄만 소리가 커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이 속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깨지고 비어져야 되는데 허무한 것이 사로잡기 때문에 인생이 더 외로워지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리고 꿈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 사랑받는 자가 어느 날 어떤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치고 내 영혼을 치고 내 아멘. 마음을 치고 아멘. 내 삶을 쳐서 아멘. 이 세상의 것으로 포장돼 버렸던 육신의 허물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주님 만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물론 더 잘 섬긴다는 말은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에 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예배 시간자로 해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뭐냐? 오늘 성경 속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모습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다윗의 역사가.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설 때 비로소 다윗이라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줘서 야 다윗 사랑받는 그는 정말 큰 일을 행했어. 사람들이 그에게 뭘 갖다 줘요? 명예를 갖다 줘요. 명성을 주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은 세계 역사 속에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의 비유를 가지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 항상 누가 이겨야 돼요?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바깥에 나와 있지만 진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뭉쳐진 골리앗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원래 기록한 것이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그 은혜의 민족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거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데 이 권세는 그 이세라는 아버지가 뭐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군의 혈통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형들도 전쟁에 나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건 그 형들 중에도 전쟁에 능한 용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영혼은 어떤 세상의 혈통에 의해서 다윗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혈통, 아멘. 어떤 피로 육적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오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난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나왔고 얼마만큼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인한 자들, 그들이 다 누구예요? 침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물속에 들어가서 말씀이란 진리 속에 들어가서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아 내가 저렇게 태어난 거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난 거구나, 아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나왔을 때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내가 어머니 모태 그래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못 보죠. 하나님은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그 물속에 들어가 주심으로 물에 잠김으로 거기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다시 성령이 그에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물속에서 건져 올라와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혈통 또는 내가 어떤 믿음의 가문이란 혈통에서 나왔구나.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가정은 분명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권사님인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꼭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이 변하고 그 백성들이 반드시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깨져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인생은 혈통과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은 백으로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기왕이면 똑똑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열심과 지혜와 꿈을 가진 자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되냐면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구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선다는 말은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일어나 주님의 언약의 기둥처럼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은 혈통과 육정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자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뭘 배워야 하냐면 방향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를 겨냥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의 존 버전이라는 이분은요, 정말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지만 이 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하고 다닌 일이 뭐냐면 노예,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사람들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노예로 해서 그 사람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 안에 돈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 야망이 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를 조종당하고 그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들이 보면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신기하게 자기의 거기에서 뭔가 자기 마음에 탈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쾌감을 갖는 거죠. 인생은 이런 쾌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세상에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전쟁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싸우게 되고 욕하게 되고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 뺏어와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그냥 쾌감을 갖는 거야. 내가 돈 뺏었어. 내가 지나가는 어떤 애들 불렀더니 막 걔네 내가 10만 배도 덜덜 떨더라. 무용감을 얘기하지. 존 버전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안에 옛사람인 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자리 잡으니까 사랑받아야 할 그 많은 영혼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을 팔렸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오늘 이 세상에 육신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존 번연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아주는데 그가 철저하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즐거워하던 것이 그렇게 쾌감이 있어지고 그렇게 몰아가던 그 일이 오늘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그래서 그가 써내려가며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 그래서 은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자기는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면 뭔가 그 위에 뭔가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것 안에 가보면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돈 안에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막 그런 것을 쏘니까. 그래서 그가 써내려가면서 쓴 것이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인가. That saved awake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말은 나는 보게 됐습니다. 내게 블라인드처럼 아무것도 몰랐고 돈만 알았고 명예만 알았고 성공만 알았고 세상만 알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대륙에 가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그들을 바다 한복판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배 밑판에 넣어놓고 할 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는 크겠지만 그를 통해서 고난당했던 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편해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맞이했어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 소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 돼서 노를 젓는 주인이 되거나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되거나 또 선노민이 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제1기관장, 제2기관장, 제3기관장 제일 하찮은 자리에 맨 밑바닥에서 갑판을 청소하는 소년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방향을, 저도 옛날에
새를 잡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요, 한 번 경험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하는데 열심히 새총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새총을 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돌 조그만 거 하나를 집어넣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손을 놔야 나가는데 거꾸로 이제 잡고 Y자로 만든 데다가 고무줄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제 가죽을 뽑아가지고 돌멩이에서 툭 넣으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안 해봤거든요. 만들 줄만 알았지. 근데 거꾸로 쓰고 의식 없이 해먹거나 당겼다가 딱 닿는데 돌이 눈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한번 맞고 나니까 다음부터 새총을 딱 잡으면 어떻게 쏴야 하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총을 보고, 총구를 보고 그 총에 총알이 있나 없나 거기서 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늘 그런 삶을 지금 살면서 오늘은 없네, 오늘은 없네, 거봐 없잖아, 괜찮아, 총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수를 해서 방아쇠를 눌렀는데 이게 실탄이, 공포탄이 한 실탄이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요, 세상과 싸우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계속 문자를 어떤 분들이 계속 주어요. 목사님 지금 나라가 민족이 어떤데요? 걱정하길래 그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과 사자와 싸울 만큼 삶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현재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진리를 베풀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반대로 공과 사자와 같이 자기 양을 빼앗아갔을 때는 자기 물매를 가지고 쫓아가서 그를 향하여 쏘아서 물리치기도 하고, 아니면 공과 사자가 또 자기를 뛰어들면 감사하게도 이 사자의 그 갈기, 곰의 수염이 또 그